신약 성경에 의하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것,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정말 간절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러한 장면들을 연달아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과만 안 먹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일을 안 좋아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부활만 쏙 빼고 나머지는 믿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출세의 도구로 삼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율법은 형이 죽으면 동생 가운데 하나가 형의 아내를 맞이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당시 여성을 혼자 살 수 없었기에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배려하시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7명의 형제 그리고 한 여성을 상정합니다. 첫째 형이 세상을 떠났고 그 아내를 둘째가 받아들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둘째가 세상을 떠났고 다시 셋째가 그 여성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7명의 형제가 한 여성을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 여성은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묻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되게 유치하고 수준 낮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보지 못하는 꾸중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한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크게,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한 생명, 생존권, 또 한 여성을 보호하려고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계산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을 지도자 자격 없다. 아주 명쾌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혈연관계, 모든 나이, 선후배 관계가 없어진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수평적인 존재다. 부부, 부모, 자녀, 혈연, 일가, 친척, 나이 많고 적은 거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형제 자매로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식구, 내 가족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이거 신앙인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에게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영원 무궁토록 같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로 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살 때는 가족이 우선인데, 그러나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 신의를 지켜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영원토록 같이 나와 함께 사귈 사람이다.
교제할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 또한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과 또 다른 지도자들 부류였습니다. 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세금 문제를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게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우리 자치할 수 있다. 근데 왜 로마가 우리나라에 점령해서 보호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가느냐? 우리 마음에 안 든다. 반발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반면 로마는 철저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현대 세금 법이요, 로마에서 기원됐다는 걸 보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항목별로 많은 비율로 세금을 걷어갔는지 모릅니다. 아주 철저하게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반감이 심했죠.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거 정당합니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면서 저 로마 앞잡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대답을 해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공격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상천외한 답을 하십니다. 나라에 낼 것은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라. 지도자들은요, 헌금 어떻게 드릴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헌금 방법이 뭡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꿰뚫어 아셨습니다. 그리고 헌금 문제를 거론하신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실제로 궁금했던 거 뭐냐?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면 헌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면 나라에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걸 갈파하시고 나라와 하나님과 드릴 것은 드리라.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 명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네가 이 땅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있다면 백성의 책임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메일로. 세금을 낸 다음에 규모를 가지고 헌금을 낼까요? 세금 내기 전 가지고 그 규모를 가지고 헌금을 낼까요? 물으셨습니다. 답은 다 괜찮습니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뭐였냐면 액수를 얼마를 낼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입니까? 많이 내면 좋아하시고 적게 내면 싫어하시고?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나한테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큰 믿음을 계속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성장, 성숙해가는 믿음을 계속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우리가 시험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생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 관계의 문제였고, 두 번째 질문은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첫 번째는 부활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새로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 내용,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묻는 이 내용은 생명과 직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죽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두 사람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요소가 막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는 여성 개인의 생활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사장과 여러 재판장 몇 사람이 여성을 불러다가 당신 정말 그게 사실이냐 확인한 다음에 사실인 거 확인이 되면 처벌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망신을 주고 공식적으로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공개재판은요, 딱 한 부류입니다. 나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역자를 공개재판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개재판 받으신 겁니다. 그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제사장과 몇몇 재판관이 불러서 잘못했으면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공개재판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처리할게요. 지금 이 그룹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바리새인 중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바리새인 그룹이 자기네들이 조용히 처리할 것을 일부러 확산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풀어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런 여성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벌 100개 삼아야 합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문제가 막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지금 예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 적어도 한두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 어느 하나만 붙잡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거 어떤 대답을 하도 우리는 그 사람, 이 예수를 공격할 수 있다. 물론 유대 지도자들은 5절에 보면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애써 율법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편 들라는 겁니다. 그나마 당신이 덜 다친다. 당신 지금 우리한테 크게 공격당할 건데 우리 편 들어야 그나마 당신이 조금 보호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하신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나 정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구원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생수를 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성을 풀어줘야 합니다. 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곧 사랑과 궁의를 원하고 제사,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행동을 우선으로 하는 걸 원치 않는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원한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주는 순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됩니다. 이전에 몇 번 안식일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율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대로 안 살겠다는 겁니다. 그걸 처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는 즉결 처분입니다. 율법에 거짓 선지자는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칭했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즉시
여성은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처리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때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가짜가 됩니다. 신실함, 온전함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짐이라는 게 죄의 짐,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막상 예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율법대로 처리하세요. 율법대로 이 사람을 죽이세요. 라고 말을 하셨다면 이거 완전 허구입니다. 허구.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 형제가 잘못을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 이상적인 얘기고 예수님 지키지도 못할 말씀 계속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쳐준 내용밖에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처리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여태까지 사셨던 이 신실함, 온전함, 정직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했던 사람 그런 소위 말해서 잘못 이끄는 선동꾼밖에 되지 않았던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5절은 형식만 묻는 것이었죠. 실제로는 답, 정, 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물음. 무슨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처벌받는 겁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당신 목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뭐라고 대답해보셔. 우리가 당신 죽일 거요. 당신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요. 지금 속으로 그냥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대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주신 분. 의롭다, 불의하다, 최종 판단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허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최종 판단하시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교만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에 이들에 대한 어떤 다른 분명한 생각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계시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6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의로우시니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움 자체시다. 의로움의 기준이시고 의로움의 원천이시다. 예수님이 의롭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거고 예수님이 불의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의한 거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지식을 가지고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의롭다, 불의하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생활하면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예수와 관계없이 생활하면 불의하다고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화려한 일을 해도 불의하다 말씀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 사탄은 우리를 의롭다, 불의하다, 너를 살리고 죽일 수 있다, 우리한테 큰 소리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너 의로워져.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불의해져.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살게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서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아, 의로워. 그러면 진짜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섭습니다. 사탄은요, 잘못 행동만 하게 하지를 않아요. 좋은 일, 잘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되게 해서 합니다. 예수 필요 없어. 너랑 관계없어. 그분 믿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선하게, 착하게, 옳은 대로 살아. 그러면 너 의로워. 세상 사람들이 너보고 의롭다 그러고 나도 너한테 의롭다 그럴게.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계속 유혹합니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기준이고 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의로운 생각을 한다고, 의로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의로워진다? 그거 내 불의한 걸 포장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옷만 화려하게 입고 속은 시커멓게 때가 가득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내 영혼과 정체성이 의로워지고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당신이 의롭다고 최종 판단하는 존재이신데 자기 앞에서 내가 너를 살리고 죽일 수 있어. 큰 소리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생소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2번씩이나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글들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긴 문장을 쓰시는데 한 문장 쓰시고 또 이어서 또 한 문장 쓰셨고 그 내용은 그 당시 유명한 무슨 문구였다. 예수님은 글씨를 되게 잘 쓰셨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내가 이거 말고 좀 더 써야지.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가 당시 전통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였냐? 아니면 일반 백성들이 썼던 아람어였냐? 아니면 외지인들이 썼던 헬라어였냐? 지금 이 속도를 보면 이거 아람어다. 하여튼 별 해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오늘 본문의 핵심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즉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시 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지도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고 너를 창조한 창조자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전능자란다. 어떻게 너는 나 구원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교만하느냐? 너희 스스로 하는 행동을 좀 돌아봐라.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군중들에게도 똑같이 시간을 주십니다. 지금 군중들 분위기가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음행한 여성을 자기들 눈앞에 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느 여성이 나 잘못하고 다닙니까? 막 이러고 떠들고 다닙니까? 걸릴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평생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지금 그렇게 모든 관심사가 들어가 있는 여성이 앞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여성 조금 있다 죽이면 됩니다.
돌 던져서 죽이면 됩니다. 율법에 빤한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구경 중에 불구경, 싸움 구경 이렇게 제목이 때문에요. 이건 더한 구경입니다. 지금. 큰 돌, 작은 돌 다 짚고 있다가 말만 하세요. 우리가 던질게요.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인간의 지금 이 본능이 막 끌어올리는 흥분된 상태입니다. 이 군중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댓글 부대. 우리 시대 댓글이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댓글이 개인이 다는 사람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조직적으로 답니다. 무리로 다닙니다. 아이디하고 이름을 다 오픈합니다. 댓글 달려면. 근데 그거 별로 실효성 없습니다. 얼굴, 주소, 전화번호, 그 사람 프로필 집어넣고 댓글 달아야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름, 아이디 누군지 압니까?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댓글이요. 완전히 쓰레기 소각장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잘못한 게 확인도 안 되면 그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슨 내가 평소 때 불만 있는 거 다 여기다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써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아니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막 법적으로 고소하고 고발을 해야 그때 가서 내려요. 이미 그때는 2차, 3차, 4차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 당시 군중들이 완전히 지금 댓글 부대입니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돌 던지는데. 근데 돌 던져도 돼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시간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흥분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흥분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걸 네가 들을 수가 없단다. 마음을 가라앉히라. 가라앉히라.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두 부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들은요. 여전히 회개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묻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묻고 또 물었다. 다그치고 또 다그쳤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대답해 보시오. 우리가 물었지 않소. 뭘 그렇게 꿈을 대시오. 당신이 율법을 모르요? 처신하는 방법을 모르요? 빨리 얘기하시오. 우리가 빨리 이걸 대처할 거요. 빨리 얘기하시오. 막 질문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막 압박했다라는 뜻입니다. 대답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냐? 예수님 끝까지 대답 안 하십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꼭 필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죄를 더 깊게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성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못했다 할 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았을 때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그 행동을 자꾸 합리화하고 자꾸 옳다고 막 꾸미려고 하면 죄가 더 깊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면 끊었어야 되는데 더 다그칩니다. 죄성이 가장 나타나면서 계속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것, 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깊게 내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숨을 깊게 들으시고 내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성령께서 나한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행동이 멈춰지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계속 나한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잘못을 내가 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 즉시 숨을 깊게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 군중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완전 천둥 번개의 내용입니다. 9절에 의하면 각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 이게 원래 뜻이 영혼의 충격입니다. 영혼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군중들이 영혼의 충격을 받고 어쩔 줄을 몰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태까지는 여성의 죄만 보였습니다. 여성만 비난했고 여성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영적인 충격을 받으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성은 걸려서 드러난 죄인 거고 자기들은 걸리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성보다 더 심각한 죄, 더 문제가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여성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여성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저 여성의 자리에 있으면 저 여성은 뭘 원할까? 내가 그 여성의 처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군중들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좀 주세요. 간절한 눈빛으로 자기들에게 품위를 달라고 외치는 여성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하나씩 떠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평생 영적인 충격을 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실 때는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너를 살리고 싶다.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 내가 주는 충격에 네가 반응하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충격,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게 만드십니다. 그때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덮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 영적인 충격을 주실 때, 저를 부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도 잘못했고 이 사람도 잘못했고 이 사람도 잘못했고 다 잘못인데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충격 주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충격 주실 때는 우리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온전히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성숙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와 어른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연령, 신체적인 어떤 성장, 모습, 또 지적이고 경험의 유무,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가지고도 아이와 어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본인이 죄인인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잘못한 건 없는데요. 아이는 평생 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남 잘못하는 건 잘 봅니다. 고자질을 잘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제가 저런 일 했어. 자기는 더 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는 거죠. 어른은요, 죄의 문제가 나오면 진지해집니다. 제가 흉물이 많지요. 제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죄 문제가 나오면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아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학식이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릴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반면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렇지요. 내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의 나이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진짜 어른으로 사는 신실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속마음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정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졌던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주시겠다는 겁니다. 깨끗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주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못 박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이, 마음이, 생활이, 행실이, 언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순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운 것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저희 안에 새로운 영성과 힘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힘차게 시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